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627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9절 먼저 읽어드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아멘. 다윗은 아주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어릴 때엔 양을 몇 마리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이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역사의 길이 남을 왕이 되어서 다윗은 3000년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최고의 왕,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육각형 별이 있는데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다윗 왕의 방패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다윗 왕이 방패에 그 육각형 별을 그리고 그렇게 전투에 나가고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다윗 왕의 방패 거기에서 나온 다윗의 별이라 해서 이스라엘 국기에 문양을 넣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는 대적이 없을 정도로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저 시골에 목동하던 아이가 어떻게 일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하고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도와주시고 또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또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가는 전쟁마다 이겨 그리고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두드러진 3명의 용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사 중에 야서보암이라고 11절에 나오는데 이 야서보암은 300명의 적군을 물리쳤다고 되어 있죠. 혼자서. 여러분 10명을 물리치기도 어려운데 혼자서 300명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23장에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는 800명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 히브리어는 점 하나에 따라서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들이 본문이 두 군데 세 군데 같이 나오는 걸 볼 때에는 그걸 잘 비교를 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사무엘하 23장에는 800명을 물리쳤다 되어져 있는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800명이 정확한 거다. 300명은
점 하나를 잘못 찍어가지고 숫자가 줄어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명, 20명도 아니고 800명의 적군을 그냥 혼자서 물리칠 정도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중국의 뭐 삼국지에 보면 그 싸움 잘하는 장군들 있잖아요. 혼자서 그냥 다 해치잖아요. 그런 대단한 인물이 여기 나오고 있는 야소부암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엘르아살이 나오는데 이 엘르아살에 대한 설명이 13절, 14절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원래 사무엘하 23장에는 12절과 13절 사이에 또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엘르아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3절, 14절 말씀은 삼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또 두 번째로 용사로 소개되고 이 세 번째로는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용사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뭐 전쟁에 나가가지고 대단한 대성을 거둔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보면 쭉 47절까지도 계속해서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몇 명이나 나오느냐 하면은 쭉 세어보면 47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30인 용사인데 왜 47명이나 명단이 나오는가? 이런 전투하러 나갔다가 전사했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용사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충해가지고 47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47명의 용사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다윗과 함께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 이제 39절에 보면은 셀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46절에는 이드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셀렉은 암몬 사람이고 이드마는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조상들은 대대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고 우상숭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타락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이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의 후예였던 셀렉이나 이드마 같은 사람이 다윗을 만나고 난 후에는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데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 명단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상의 그릇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셀렉이나 이드마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3명의 용사 외에 47명의 그 용사들이 한 그 일들이 뭐냐 하면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함께 더불어 일을 한다는 것. 이 사실 다윗 이하에 있는 용사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본 것처럼 암몬 족속도 있고 모압 족속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이방 족속들이 막 모여서 이 용사들을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적군에 비해서 적은 숫자일지라도 승리해요. 승리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싸울 때 적군들이 숫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승리해요. 그래서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볼 때에 성도들이 하나 된 그런 교회 공동체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교회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 되지를 못해서 서로 이견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싸우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그냥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누가 옳은지를 판별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이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의 특징, 이것은 그들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서 나라를 세워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세워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 고대 나라에서는요, 싸움을 잘하면 그냥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우라는 사람도 장군이었는데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들, 용사들 중에서 다윗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1대1로 다윗하고 싸운다고 한다면 다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움은 자기가 더 잘하지만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때문에 다윗을 섬겼어요. 그리고 다윗을 지지하면서 그러면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다윗이 세웠던 다윗 왕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윗 왕조는 무려 420년 동안 다른 왕조가 나타나지 않고 다윗 왕조로 쭉 지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윗 왕조가 끝나고 날 때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래 끝나는데 그 끝나기 전까지 420년 동안 다윗 왕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통치하게 되는 다윗 왕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230년밖에 왕조가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230년 동안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요즘으로 치면 막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차이는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들이 힘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왕이 됐어요. 기존의 왕을 갖다 무너뜨리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이 하나님이 다윗 왕을 갖다가 세운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장군들이나 희하에 있는 용사들이 그것을 인정했어요. 아,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반역하면 되지 않는다. 반역할 만한 요소들도 있었지만 반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이 세우는 그 왕조를 420년까지나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지하는 용사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댁에 가셔가지고 47절까지의 그 명단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영웅들이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름, 어떤 이름은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워서 다윗 왕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다 영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평범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평범한 영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까지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편지들마다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인사하는 그런 편지들이 몇 군데 나와요. 인사를 하면서 누가 무난한다, 또 누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명단들을 쭉 나오는데 그 명단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명단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도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명단이 나오고 골로새서도 마지막 장인 4장에 보면은 뒤에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명단이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요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뒤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뭐 무난하고 찬양하는 그 부분을 좀 제외하면은 1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명단이 나옵니다. 수십 명이 돼요. 명단을 다 보면 수십 명, 한 절에 뭐 몇 명씩 소개하고 그럽니다.
1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은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 사람인데 특별히 또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을 남성보다도 훨씬 뒤로 취급하고 뭐 제대로 이름도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여성 성도인데 이분이 자매 베베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처음으로 아주 첫 절부터 바로 소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하면서 이제 3절에 가보세요. 3절에 가보면은 뒷부분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남편이 아굴라가 뒤에 나와요. 아마 여자 성도의 브리스가가 더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보세요. 5절 중간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에게 문안하라. 그리고부터 이제 7절부터는요 많은 그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와야 뭐 다윗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걸 다 기억하지. 이 사람은 우리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는데 지대하게 헌신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안한다 또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이 명단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을 세운 36사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뒷부분에서 쭉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방학 때가 되면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한 번씩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 수요 예배 같은 데 이렇게 설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했는데 신학교 2학년 때인가 되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문 선생 저기 작은 시골 교회가 있는데 지금 목회자가 다른 데로 이전해 가고 지금 목회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일날 예배 설교도 하고 수요일날도 설교하는 겁니다. 멀기 때문에 이제 뭐 새벽 기도까지는 안 하고 수요일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고향 교회가 시골이지만 교회가 큽니다. 지금 뭐 10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도 뭐 건물은 굉장히 크고 교인들도 한 300~400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닐 때도 그 지역에서는 아주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주 시골이라든지 앞에 앞바다의 섬이라든지 이런데 조그마한 교회들을 이제 개척을 했어요. 여러 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예요. 그 시골에 옛날에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이상 됐으니까 그곳에까지 와서 목회하다가 또 다른 데 목회자가 나면 가고 그러면 그 사이에는 목회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 가가지고 이제 저녁부터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한 5~6명 모였어요. 주일날 이제 또 만납시다 하고서 헤어졌는데 주일날 11시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그때는 한 2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9시에 주보를 이제 주일날 나온 걸 보니까 초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또 중고등부는 오후에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지금 목사님도 안 계신데 뭐 사모님도 물론 없고 그런데 누가 인도할까 이 시골 교회에.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그 초등부 예배도 있고 중고등부 예배도 있다는데 누가 인도합니까 했더니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3~4년 된 청년이 있는데 그 여청년이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현재 신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보다는 연배가 한 2~3년 그렇게 앞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정말 제가 좀 일찍 가서 보니까 그분이 9시에 애들 모아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막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오후에 중고등부 아이들도 인도를 하는 겁니다.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없을 때 그 교회에 돌아가는 것들을 다 이분이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신방 예배가 드리지면은 저는 그 성도님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제가 신학 다니니까 시골 가놓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그 집을 아니까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그분은 안 내려가서 거기 가서 또 신방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 2개월 정도 방학 기간에 사역하다가 떠나왔는데 늘 그 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고향에 가면은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보이니까 이 교회가 지금은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하나 궁금하고 그런 관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때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목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도자가 없는 교회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이 참 이분이야말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여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평범한 이름 없는 영웅과 같은 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세미나를 한 4박 5일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집회에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제 집회를 마치고 오려고 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간 분도 아니고 처음 보는데 자기가 한 4박 5일 동안 이렇게 집회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뭐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했더니만은 저 멕시코 국경에 있는 그 미국 도시에서 거기에서 자기가 그 무역 거래도 하고 이렇게 장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한 20-30명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목회자를 여태까지 총명을 못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또 한 분 중에 성경을 좀 아는 분이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회자들 자기들이 초빙하려고 몇 달 전부터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집회에 와서 이게 보고서는 제가 그때 발표할 때 좀 발표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고서는 저분을 모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공부하러 미국에 간 거고, 이제 미국 공부 마치면 또 돌아와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또 다른 교회를 또 주일날마다 섬기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거기 10번이나 또 가서 목회하고 싶은데, 제 상황이 그래서 못 가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분들도 늘 제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목회자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을 함께 정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목회자를 청빙을 하려고 하는 제가 보면서 참 목회자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도 그런 열정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요 자기들 평소에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무역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 내고 또 저녁이 되면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분들이 아마 천국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마리아 그런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브리스글, 아굴라 이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거의 99%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많이 와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소문 나지도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던 분들,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아마 천국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323장 3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빛 내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감사하면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평범한 그런 영웅이지 않냐 그렇게 볼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다가 우리 한국 사람인데 참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진은숙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독일에서 음악 작곡을 해가지고 음악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뿐만 아니고 유럽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에게 주는 그런 상들을 수없이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이력을 지금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딸. 지금부터 거의 40, 50년, 그분이 60대 초니까 뭐 거의 60년 돼. 60년 전에 개척교회라고 하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에 뭐 풍금 같은 거는 있으니까, 피아노는 있으니까, 그거면 놀러 갈 때도 없고 하니까 그거를 쳐서 스스로 배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예배 시간에 반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뭐 용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결혼식 하는데 반주해 달라고 하면 가서 그 반주해 주면은 그 당시 50원 주더래요. 50원. 근데 그때 식사가 한 20원 했대요. 그러니까 식사 한 두세 번 삼을 수 있는 그런 걸 주면 그거 가지고 용돈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음대가 한국에 있었는데 2번이나 떨어졌답니다. 3번째 갔는데 그 미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게 된 거래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작곡 활동을 했더니만은 교수가 당신은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작곡을 하니까 자기를 지도하는 그 독일 교수가 또 당신은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작곡에서 계속해서 진전이 있어가지고 그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뚫고 그런 귀한 상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저 교회에 좋아서 반주하고 섬기고 그리 했던 사람이 지금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 곡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실하게 사역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숲을 보면은요,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숲에 가까이 가보면요, 작은 나무가 있고 풀도 있고 이끼도 있습니다. 만약에 큰 나무만 있는 그런 숲이라고 하면요,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뭐 숲에 있는 큰 나무 제목 가면 누가 배에 가버리고 아니면은 뭐 불이라도 한번 나면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숲에는 작은 나무가 있고 풀도 있고 이끼고 있고 그래서 숲의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숲은 큰 나무만 숲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나무가 많아야 오히려 그 숲이 무성하고 울창한 숲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이 오아시스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누가 알아봅니까? 오아시스 교회 자체를 갖다 모르는데요. 뭘 여러분들 알아보겠어요?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놀라운 상급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에 정진하세요. 다윗을 섬기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왕국을 세웠던 사람들, 그들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이 되는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가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또 지금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인생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20